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나와 우리들의 거룩한 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고 생각하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아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아베 마리아란 찬송 아십니까? 아베 마리아.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평안할지어다 안녕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굿모닝, 굿이브닝 이런 식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안녕 이런 말인데 그리스어로는 카이레 해가지고 기뻐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은 아베가 되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 하면은 마리아여 평안하세요, 마리아여 기뻐하세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기뻐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뭐 이상합니까? 표현이 굉장히 오버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28절 이렇게 하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다른 번역본은 몹시 당황하여서 심하게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거예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면서 곰곰이 잠깐이지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의 인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렇죠? 인구수에 뭐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본 건데 평상시에 이렇게 따뜻한 표현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은 뭐 거의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과하게 표현을 하지 하게 평안하게 인사를 정말 높여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가 한 13살, 14살 초경이 막 지난 나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당시에는 그때 이제 정혼을 하니까 많이들. 요즘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때인데 이 아이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이 13살 때 그러면 중등부 때인데 중등부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하는 말이 중등부 전도사님이 기도를 막 해주시더니 은혜를 받은 누구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2024년쯤에
지금 오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막 예배를 하는데 중등부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온 애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온 애가 아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더냐? 은혜를 받은 누구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는데 한참을 이야기하시더니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던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할아버지 손녀한테 그 중등부 담당 선생님이나 누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해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하면서 이제 애를 어떻게 키우나고 막 이렇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이 시대로 하게 되면 매우 높겠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요셉도 신령하고 요셉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음성을 막 드러내잖아요. 마리아도 비슷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성육신 태어나시려고 찍어놓고 이렇게 예비하신 이렇게 이제 잘 성장하도록, 왜냐하면 그 가정에 태어나야 되고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태어나 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취급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태어나니까 막 나라 전체가 막 경축 행사를 하면서 그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왕들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된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집을 부자로 만들 계획도 없고 왕처럼 키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가정에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또 정혼한 요셉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인도도 하시고 다양한 어려움을, 물론 그래봤자 13살 14살이 얼마나 겪었겠다 싶지만 양육을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코스로 하셨을 텐데 너무 놀라워요. 이게 막 너무 순진해서 그냥 헷가닥한 건지, 만일 저희 아이가 막 중3인 중2인데 막 이런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막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으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상고하면서 요즘으로 우리 마음에 막 와닿게 어떻게 하면 표현해 보지 생각했는데, 사극에서 지금은 안 쓰는 용어인데 왕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때 뭐가 만극하나이다 하죠? 좋아요. 이 성은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가 대비입니다. 왕의 아들이면서 왕의 권세를 받아갈 자가 세자예요. 세자나 대비에게도 성은이란 말은 안 써요. 오직 주상전하에게만 쓰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상전하의 왕의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드실 것이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 하니까 깊이 감동되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마리아의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 같은 것이, 이 미천한 것이 뭐라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거에 깜짝 놀랄 만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아주 미약한 한 여성 아가씨입니다. 처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이하지만 한 번, 두 번 물어본 다음에 설명을 해주니까 믿음이 되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기를. 그러나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는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있는 한 젊은 처녀가 요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계획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동안 눈여겨봤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특별하게 양육을 하셨을 거예요. 좋은 걸 먹이고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결심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미약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한, 그리고 이미 그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태되고 10달 후에 첫 번째 성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 성탄은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연약한 정혼한 처녀의 몸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셨다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이후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 성탄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훈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화가 나십니까 혹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내 사정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면 화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성탄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들 많이 생각나시죠? 저는 아주 깡촌에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 양말을 걸어놨었어요. 양말을 걸어, 만화책을 보면은 뭐 침대가 이런 데인데 저희는 전부 다 그냥 바닥에서 누워 자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떻게든 양말을 걸어놨어요.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를 넣어줄 때도 있고 그런 게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미취학부 때 24일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산타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미취학부 영혼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8시 정도부터 이쁘게 잠을 자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껴있는 거 보면 그냥 가신다. 애를 빨리 재우기 위한 술수예요. 근데 얘는 뭐 완전한 믿음이죠.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충만해요. 절대 안 돼. 새벽송을 도는 그 당시에는 새벽송을 선생님들이 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 호박죽이랑 뭐 오뎅국 이런 거 막 추우니까 막 준비해 놨는데 얘는 깨워도 안 일어나. 깨우니까 안 돼, 난 자야 돼. 산타 할아버지 오셔야 된다. 저희가 이미 얘 잘 때 집에 있는 트리 근처에 얘가 쉽게 찾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선물을, 얘가 받고 싶었다는 선물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막 하더니 막 왔다 갔다 찾는데 막 울상해요.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알잖아요, 선물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너 잘 때 왔다 가셨다. 엄마랑 아빠랑 인사도 다 했다. 얘가 다시 이제 막 울상해였다, 확 다 뭔가 있을 거라고 확 찾더니 난리가 났어요. 발견하고 이제. 아니,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에 놀랍게 행복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건 훈훈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뭐든지 희망을 찾고자 하고 좋은 거를 어떻게 해보자 합니다. 제가 4년 전인가 7시 예배 때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화인데 그 1914년 1차 대전 때입니다. 1차 대전 때. 그때 이제 독일군과 그다음에 영국군이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서로 적군입니다. 독일도 기독교 나라. 영국은 무슨 나라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그럼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이 전투가 벌어지는 이 전장에 저쪽에 참호가 있고 이만큼 참호가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총을 팡팡 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성탄이 되니까 독일군 진지에도 성탄 행사, 그다음에 영국군 진지에서도 성탄 행사를 했어요. 그때 독일군 진지에서 먼저 캐롤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원래 그 독일 찬송이잖아요. 막 부르니까 영국 진지에서 화답을 합니다. 저쪽에서 또 다른 캐롤을 막 불러줘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그 참호 있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병사들이 숨어 있는 잘 파놓은 곳, 그 위에다가 성탄 트리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등으로 만들어 놓은 트리 같은 걸 살짝 올려놔요. 근데 영국군 진지에서 팡 쏘지 않고 그냥 보고 서로 캐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 독일군 병사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예쁜 작은 트리 하나를 가지고 창호 바깥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적군인데. 그때 영국군이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쏠 수도 있는데 안 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쁜 걸 가지고 한 복판으로, 이쪽 참호가 있고 저쪽 영국군 참호가 있는데 한 복판까지 쭉 걸어가요. 아무도 안 쐈어요. 긴장되는 순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딱 보면 감을 알죠. 우리 모두에게 평화다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병사들, 저쪽에 있는 병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전쟁을 안 했는데 다시 전투를 합니다. 자, 성탄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신문에 나왔던 걸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사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거. 저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루스 앳 프런트 돼 있는데 이제 1914년에 영국에 있는 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루스니까 공식적으로 휴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임시 정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기도 이제 다른 신문인데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역사적인 장면이다 써 있어요. 역사적인 장면이다. 세상에나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신문에. 그다음 볼까요? 저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저렇게 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담배도 나눠 피우고 각각 군인들이 쓰고 있는 헬멧 있죠. 영국군은 독일 거 쓰고 독일군은 영국 거 쓰면서 막 놀고 이날 축구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됐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념할 경우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훈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 찬양 몇 곡 했는데 얼마나 그 내용들이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제가 제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주월화 태어난 지 3일째 된 아기를 하나 봤거든요. 신방 가서 봤어요. 했는데 딱 보고 이런 아이를 보고 구주가 나셨다고 가서 경배하고 선물을 준다는 건 이게 믿음일까 망상일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축복하는 건 우리가 아멘으로 봤는데 이 아이가 세상의 구주입니다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세상의 구주입니다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될까요? 얼마나 말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일권역 예배를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비우심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비우시고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연약해요. 만져보니까 천둥이 팍 치고 이게 아니에요. 얘 죽인다니까 엄마 아빠가 데리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장년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춰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공생애를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굉장히 귀찮고 무섭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메리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인사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화답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시작을 알면은 메리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메리한 크리스마스. 전을 알고 시작을 알고 나중에 후를 알고 부활까지 알고 지금도 아니까 이게 너무 메리한 일인데, 실제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는 안 메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메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이 따른 일입니까? 전 요셉이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말씀이라도, 요셉도 받긴 했지만 얼마나 여러 번은 다양한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밤에 이제 요약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밤, 제가 좀 이따 622장 찬송을 하고자 하는데,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첫 번째 찬송으로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밤. 그래, 왕이 나신 밤. 어떻게 왕이 났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결심과 사람의 순종이 결합이 되니까 성탄이 있고 공생애가 가능하게. 공생애 때는 누가 순종했죠?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버리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 다시 사람됨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공생애를 살아내셨고, 그 다음에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와 우리들의 거룩한 밤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결심, 마리아의 순종으로 성탄이 됐습니다. 거룩한 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오늘 2024년 12월 21일 이 밤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나이까 하는 마음으로 화답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약하게 시작하겠지만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말씀을 받아서 순종 중입니다.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커나가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 밤에 특별하게 말씀을 받을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자라갈 것이고, 미약하게 시작된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금년도 표어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내년도 표어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나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를 따르고 우리 구주 예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게 2025년에 저희들의 표어고, 이 표어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즐겁다고 환영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아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사람 되신 예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2025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교ገብ의 표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나이다, 이런 표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성탄을 메리하게, 공생애를 메리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우리라면은 2025년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과 헌신이 꼭 눈물 나는 것입니까? 중간에 눈물도 흘리고 포기할 일도 벌어지지만 기본은 전심을 다해서 환영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내가 환영합니다. 저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자 하오니 나를 써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순종하고 동행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 뒤가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살았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2025년에는 확실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서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왕 되시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아멘을 화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